스칸디나비아 반도에 페드로라는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잔잔한 날 저녁에 고기를 잡으러 아들과 함께 이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 나가자마자 갑자기 이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을 합니다. 몇 시간 동안 이 바다와 사투를 벌이면서 이 간신히 침몰은 면했지만 이 고기는커녕 이 소중한 나침판과 그물까지 모두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이 밤은 더욱 깊어져서 칠흑 같고 달빛조차 없어서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이 나침판도 잊어버렸으니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력을 잃은 베드로는 아들과 함께 이 배에 쓰러져 모든 것을 다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심정이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작은 불길과 함께 연기가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육지가 저쪽이구나라는 생각에 베드로는 아들과 함께 힘을 내어 노를 저어갑니다. 겨우 육지에 도착해서 집에 가보니 이 아내가 울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본 불길은 아내의 실수로 자기 집이 타면서 나는 이 불길이었던 겁니다. 고기도 못 잡고 집도 다 잃었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아내를 끌어안으면서 여보, 당신의 실수로 낸 불길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었소 라며 위로를 합니다. 그 실수가 남편과 아내를 살린 겁니다. 남편과 아들을 살린 것이죠. 우리가 실패할 때가 참 많은데 이 실패를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는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일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 1년 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머물렀던 시내산 앞에서 이제 삶을 다 정리하고 일어나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험하고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야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제 다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엄청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실패를 겪고 실패를 또 이겨나가고 실패를 겪으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한 걸음 한 걸음씩 지금 더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신앙적인 면이나 또 세상적인 면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수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실패와 실수를 우리가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그 실패를 넘어 축복에 이를 수 있고 실수를 넘어 우리가 은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야만 하고 또 도전해야만 하고 실패했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향을 돌려서 진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명령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방향을 돌려 진행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을 보면 하나님은 방향을 돌려서 가라고 합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반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시내산 밑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람셋에서 출발하여 숫곳을 거쳐 지금 시내산에 왔는데 지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남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가라는 곳은 서북 쪽입니다. 지금 동쪽으로 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너희들 서쪽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돌려서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즉 가던 길을 멈추고 뒤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이 출애굽한 지 약 1년쯤 되던 해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길만 다를 뿐이지 이제 시내 광야를 다시 되짚어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올 때는 시내 광야 남쪽 길로, 지금은 시내 광야 북쪽 길로 올라가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는 곳은 가나안입니다. 그러니 이 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직진을 해야 되겠죠. 가는 길은 직진을 해야만 가나안을 갈 수가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가던 길로 반대 방향으로 가라고 하니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광야의 삶이 정말 힘든데 또 되돌아가라 하니 그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돌아서서 가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신명기 8장 2절에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마디로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방향을 돌려서 진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 즉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면은 가룟 유다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듯 보였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예수님 곁에 남았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 때도 그는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칠 때 그 자리에 현장에 함께했고 또 누가복음 9장을 보면 가룟 유다는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른 동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예수를 넘겨줄 테니 얼마를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에 가룟 유다의 생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이득을 위해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가룟 유다는 늘 거짓말을 했고 사역을 하면서도 돈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는 몰랐습니다. 그는 오로지 돈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에도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년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도 모릅니다. 그러니 수년간 예수를 믿으면서도 순종을 할 줄 모릅니다. 수년간 예수를 믿으면서도 헌신하고 봉사할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니까 순종할 수 없고 헌신할 수 없고 봉사할 수 모르는 것입니다. 알면 하겠는데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자기 마음 중심에 주님을 놓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 욕심과 충돌하지 않을 때만 순종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 욕심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자기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방향을 돌려 진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즉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순종합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맞는 대로 내가 쫓아갑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시간 내가 어떠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내 자신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우리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방향을 돌려 진행하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본문 6절에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라는 말대로 이스라엘은 약 1년간 시내산 밑에 머물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도 받고 각종 규례도 받고 또 율법도 받고
성막을 만드는 이 규례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방향을 돌려 진행하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제 길을 떠나 행군을 계속하라라는 것입니다. 잠시 행군을 멈추었으니 이제 행군을 다시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 걸까요? 보면 7절에 말하는 대로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곳 방방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우리는 이 땅이 어디를 말하는지 잘 모릅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라바는 어딘지, 네겝은 어딘지, 해변은 어딘지 잘 알 수 없지만 아모리 족속의 산지는 후에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된 요단강 서편의 산악지대를 말합니다. 아라바는 갈릴리 호수 지역이고 또 네겝은 가나안 남쪽의 넓은 광야지대입니다. 해변은 가나안 땅 서편이 되는 지역이고 레바논은 가나안 북방 경계, 유브라데 강은 가나안의 동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즉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향을 돌려서 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이제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지역을 설명을 하시는데 그게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나옵니다. 그 가운데 18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했는데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 땅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과 일치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으로 가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너희가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면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가장 큰 불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이 오면 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라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했는데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고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면 놀란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응답이 없을 때 놀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기도하면 간절하게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놀라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을까 놀라야 되는데 도리어 응답받고 놀라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만큼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꼭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인 이 시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믿음 중에 하나는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81편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합니다. 또 시편 81편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가르쳐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내고 정말 어느 신도 그 당시에 어느 신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후에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은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듣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듣지 않죠. 아무리 말을 해도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내가 꼭 이걸 사주겠다, 이거 해주겠다. 그런데 자녀들이 이 아빠의 말이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는 믿지 않습니다. 아빠가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죠. 믿음이 없으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합니다.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바라며 소망의 입을 열라는 것이고 하나는 기도의 입을 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소망의 입을 열어야 되고 우리는 기도의 입을 열어야 합니다. 그것도 크게 열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말한 것을 들으시고 그들을 행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불신앙으로 정말 원망하고 정말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가 말한 것 내가 다 듣고 있고 그대로 내가 행할 거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신앙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르짖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망을 말해야 되고 불신앙의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소망의 입을 열고 희망의 입을 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말한 그대로 아니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방향을 돌려 진행하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출애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가면서 언제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이 방향을 잡기가 힘듭니다. 사막에서는 사막밖에 보이지 않으니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앞에 있는데 그것만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성막을 만들었을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에 머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는 성막을 만들어졌을 때니까 길을 떠나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성막 위에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성막을 걷고 장막을 걷어서 그 기둥만 따라가면 가나안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이 상징인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4장 19절을 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호렙산 밑에서 1년을 머물다가 이제 떠납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길만 다르지 실제로는 왔던 길을 되짚어 올라가야 합니다. 광야는 돌과 모래투성이어서 그 길이 그 길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광야의 삶이 우리의 삶과 같습니다. 우리의 사는 날들이 대부분 그날이 그날 같고 또 그날이 다 그날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그날이 그날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7절에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의 소망은 주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그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을 다시 걸어갈 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듯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조선 중종 때 황해도 관찰사를 지냈던 이 김정국이라는 분은 이 규묘사화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고향으로 내려가 스스로를 가리켜서 8가지를 풍족하게 즐기는 사람인 팔려거사라고 부르며 살았습니다. 이 관찰사 자리에서 쫓겨나 고향으로 와 있는데 무엇이 그리 풍족한지 궁금했던 그의 친구가 그를 찾아가서 너 관직에서 다 물러나 이렇게 고향으로 와 있는데 뭐가 그렇게 즐겁냐? 뭐가 그렇게 풍족하냐? 그 이유를 친구가 묻게 됩니다. 그때 이 김정국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죠. 토란국과 보리밥을 넉넉하게 먹고 온돌에서 잠을 넉넉하게 자고 샘물을 넉넉하게 마시고 서가에 가득한 책을 보고 봄꽃과 가을 달빛을 감상하고 새와 솔바람 소리를 듣고 눈 속에 핀 매화와 서리 맞은 국화 향기를 맡는다네. 그리고 7가지를 넉넉하게 즐길 수 있기에 파려가 아니겠는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래 자네 말이 맞네. 내가 한양에 보니 자네와는 정반대인 사람들이 많더군. 진수성찬을 배불리 먹어도 부족하고 오색 병풍을 치고도 잠을 못 자고 명주를 실컷 마시고도 더 좋은 술을 찾고 화가가 그림을 실컷 보고도 좋은 줄 모르고 현모양처를 두고도 귀한 줄 모르고 곳간에 쌀가마를 쌓아두고도 부족하게 여기더군. 거기에 한 가지 더 7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부족함을 걱정하더군 라고 친구가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만족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친 광야를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가고자 하는 반대 방향이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광야와 같은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길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이 좀 거칠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난한 광야의 삶, 40년의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가고자 하는 길로 반대 방향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뎠을 때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든 일도 많이 만나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마지막에는 우리가 그 천국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